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통사고로 차가 완파되었는데 목숨을 건졌다거나 또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음을 입었다거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현재 내게 다시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은 과거와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다시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누어지지만은 정확하게 3등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삶이 있습니다. 이 다시 만난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삶에서 또는 두 번째 삶으로의 변화는 매우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두 번째 삶에서 세 번째 삶의 변화도 이에 못지않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2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육체의 남은 때라고 말씀했어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세 번째 삶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나간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나간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지나간 때의 특징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삶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은 이제 다시 얻은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 즉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요소는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립니다.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 12장 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의 원문에 있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the repor라고 되어 있어요. the repor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the repor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3장 뒷부분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은 그 이전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기꺼이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죄를 그쳤다라는 말씀은 죄로부터 안식을 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로부터 안식을 누릴까요? 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요소라는 것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들은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참 성도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참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 안에서 죄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죄로부터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계시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았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고난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한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게 되고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고난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이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 하면은 지나간 때로 돌아가지 말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때로 돌아가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한 일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나간 때는 예수님 믿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나간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간 때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 즉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이 지나간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렇게만 산 것은 아니라고 반발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반발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의 독자들의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의 독자들의 상황입니다. 당시에 마을의 행사가 열리면은 주로 어디서 그 행사가 진행되었을까요? 이방 신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절간에서 진행되었고 성황당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었잖아요. 이러한 이방 신전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를 했고, 이 우상숭배와 함께 술잔치가 벌어졌고,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고 방탕과 향락으로 치닫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생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일종의 정욕을 합법화해주는 행사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여하지 않는 그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니까 비방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외면하는 이들을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나그네나 낯선 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엇까지 했다고요? 비방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죄를 지어야 자신의 죄가 묻혀버리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니까 비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은 늘이잖아요. 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잘못해서 비방받아서는 안 되겠죠. 잘못해서 비방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기에 그 삶 때문에 얻는 비방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낯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낯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친숙한 것입니다. 친숙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낯설지 않고 친숙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교회조차도 세상에 성공한 기업의 모델을 따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의 모델을 따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세상에서 낯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지나간 때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를 낯선 자 취급하며 비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지나간 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물로 온 세상이 뒤덮여 심판을 받을 때에 방주에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해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방주에서 뛰어내려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잠시 시원할 것 같지만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지나간 때는 그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는 그때로 족하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고난 이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뭘까요? 어떻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요소는 심판자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자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를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자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자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전에 성도들을 향해서 까닭없이
악의에 찬 비방을 일삼았는데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왜 그렇게 했는지 낱낱이 변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비방을 했는지, 이상하게 여겼는지 낱낱이 고하며 변명을 해야 된다.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자로부터 정죄와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마지막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6절로 이어집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가톨릭의 주장처럼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당시 상황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후에 믿음 때문에 비방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죠. 이 박해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순교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은 자신들에게도 이런 비참한 죽음이 닥칠 수 있음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살아서 믿을 때 가졌던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가 불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다 죽는 것이 불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다가 죽는 것이 불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하는 것이 불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은 비록 죽어 땅에 묻혀 있지만은 생전에 복음을 들었다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이 결코 무익하지 않으며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변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심판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변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지나간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방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시 만날 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엄청난 또 한 번의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 중에 있더라도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과 아픔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과거에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마음의 상처로 삐뚤어진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 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삶의 전반을 바꾸어주는 것을 보며 굉장히 신기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이상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삶, 떠나온 삶에 미련을 두시겠습니까? 지나간 삶 주변을 배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 한 번의 변화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변화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 사는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꼭 기억하며 고난 이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과 아픔에서 승리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엄청난 변화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지나간 삶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삶의 주변을 배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꼭 기억하며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과 아픔에서 승리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